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즈음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화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특별히 1사분기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계와 연계를 위해 지도자를 길러냅시다. 참 잘 따라해요. 복잡한데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오후 찬양 예배도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장학헌신 때 예배 때마다 장학사역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부산 서지방에 장로님들이 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부산 서지방 장로연합회 총회를 합니다. 우리 최강덕 장로님이 이번 또 전체 회장님이 돼서 1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 이 예배가 4시 반에 있어서 다른 순서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해마다 그러는 것처럼 지난 연말에 또 남구청에 찾아가서 남구 장학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장학금을 구청장님을 통해서 전하고 왔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변 학교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가 차별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많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학부 학생까지 다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1년에 1학기 2학기 합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한 명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3년 동안 후원을 한다면 좋은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찬조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해마다 한 명 이상씩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학원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부의 김민기 형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 어린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를 지내고 지금은 어엿하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한진섭 옛날 형제라고 불렀지요. 포항교회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카페에서 열심히 청년들하고 놀고 있나 봅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네. 네. 4층에 있나요? 네. 카페에서 반가운 만남들을 갖고 있나 봅니다. 나중에 또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권영기 목사님은 이 영남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다면
우리 대연 선교교회 말할 것도 없고 포항에 포항 선교교회가 우리 교단을 또 대표하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제 속초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보고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권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단에 떠오르는 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직접 우리 강단에 모시긴 처음인데 우리 교단에 뭐 전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계셨지요?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의 그 철로 역정 강해는 엄청난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 이성복 목사님의 전문가세요. 후계자와도 같으세요. 철로 역정을 현대판으로 해석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 제가 오늘 장학언신 예배에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앞으로 교단을 위해서도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대연성결교회 장학헌신 예배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과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어눌하고 둔하고 짧은 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사모함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이고요. 자라난 거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가 목회는 강원도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우리 경북 포항의 포항성결교회는 4년 전에 부임을 해서 지금 4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21년 동안 이제 강원도에서만 목회를 하니까, 또 그때 제가 목회할 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하고 가족처럼 서로 알고 잘 지내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도 20여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다가 이 포항을 오니까 교회도 크지, 또 지역도 낯설지, 이러니까요, 막 목회가 바쁜 거는 바빠도 또 외로운 건 외롭더라고요. 참 이제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하고 그 강원도에서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충청도로 가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경상도로 갑자기 오니까 교회도 너무 크고 지역도 낯설고 그래서 좀 외롭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강원도에서 잘 지내다가 충청도 갔을 때 외로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후배니까 권 목사 그냥 가만히 외롭게 있지 말고 저 부산에 대연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을 꼭 찾아가 봐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잘 해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경북 포항하고 경남 부산이 너무 먼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멀게 느껴지고, 또 우리 임성훈 목사님은 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저보다는 한참 또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찾아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포항에 있으면서 또 그런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직접 못 찾아뵀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포항성결교회가요, 그 파송한 선교사님이 64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가정씩만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도
1년이면은 겹쳐요, 막.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면 사실은 나라만 다르지 보고하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거기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또 오랜만에 또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셔서 그런지 성경 강해를 얼마나 진하게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선교사님은 열정적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선교사님, 성경 강해는 평상시 담임 목사가 하면 되고 선교 보고도 평상시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 읽으면 되고, 이왕이면 선교사님만이 그 선교지에서 경험한 은혜의 간증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감동이 돼서 또 선교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 강해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 임성훈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저는 좀 간증을 하다가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주 평범한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신 그런 이제 무교인 분이셨어요. 그 두 분이 만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이 자라다가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셨어요. 그래서 마침 인천에 이제 저희 아버님 발령받으셔서 사시게 돼서, 제가 6살 때 인천에서 좀 살았는데, 한 해는 아주 더운 여름에 제가 이제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아니 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나팔 불고 북치고 피켓 들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는데, 아니 제 친구들도 따라가네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름 성경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뭐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 아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너도 가자 이러며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때는 가능했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로 간 거예요. 제가 처음 간 날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현관에다 신발이 잔뜩 이제 벗겨져 있겠죠. 그래서 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여름 한낮일 텐데요. 깜깜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앉혀놔요. 뭐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깜깜한데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잠시 후에 저 앞에 네모난 상자만큼의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 인형 있죠. 손가락 인형이 탁 등장하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 하면서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형극을 보니 이 6살짜리가 그 인형극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야, 그때 여러분 그 인형극이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그때 그 인형극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 너무 재밌어서 성경학교 내내 제 발로 계속 다니고, 성경학교 마치고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보다 3살 어린 제 여동생을 또 제가 전도해서 여동생 손잡고,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셔도 이사를 가도 제가 교회 학교를 찾아서 같이 둘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 인천에 이제 부평이라는 곳에 좀 살게 됐는데, 그때도 거기 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인데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참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젊은 34살의 나이에 덜컥 암에 걸리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교회 마당에 계시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남매를 보더니,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두 아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그런지, 얘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다 데려다 줄게 이러시면서 저하고 제 여동생 손을 잡고 저희 집을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게 분명히 9시에 교학교 예배를 드리면 10시가 좀 넘은 시간일 텐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11시에 낮 예배가 있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오실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마침 암으로 투병 중인 저희 아버님을 만나셔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 네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가 1년 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인천에 살 수 없어서 경기도 일산, 경기도 그 당시 아주 시골인데 이제 일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묘소도 일산에 쓰게 됐는데 그 인천 그 교회가 인천에서부터 경기도 일산까지 와서 장례를 다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산에 남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인천으로 성도님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산에 살게 됐을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마침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를 다니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공부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서울에 구파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성결교회 다녔으니까 구파발에 이사 와서도 성결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그 교회가 지금 서울 서지방에 있는 새샘교회라 하는 교회인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40년째 그 교회 지금은 명예권사님으로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를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29살에 개척교회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안수도 받기 전에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다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도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30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다음 날 첫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죠. 뭐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목사 만들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이 나는데 지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해 주신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저희 어머니 그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전도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그 목사님한테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목사님 정말 내가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 20년 전에 우리 인천에 살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 주셨던 그래서 처음 나가셨던 그 교회 기억하시냐고. 당연히 기억을 하지.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장로교였는데 효성 장로교회라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 조남도 기억을 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그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권영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조남이 김영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천 효성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그때 여전히 김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분한테 정말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이제 티코를 타고 있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그 강원도 제가 동해시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강원도 동쪽 제 동해시에서 제일 서쪽인 인천 부평까지 그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티코를 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미리 전화를 드려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가슴이 붓받치니까 그냥 달려간 거예요. 연락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인천에 도착하니까 어둑어둑 해질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아주 작아요. 어렸을 때는 큰 교회처럼 보였는데 아주
작은 아담한 교회예요. 이게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 보니까 1층에 요만한 문에 이제 창문에 불빛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게 교회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안에 웬 노인 한 분이 의자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웬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놀라겠죠?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여기 혹시 김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김영기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김영기 목사요? 그 김영기 목사님을 제가 찾아왔는데 20년 만에 그분을 뵙는 순간 정말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감사와 어떤 서름과 이런 것들이 다 복받쳐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분을 보는 그 순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절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는 절을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놀라시겠어. 아유 왜 그러냐고, 당신 뭔데 왜 그러냐고 막 저를 뜯어말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저를 의자에 앉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누군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울먹이면서 목사님 20년 전인데요, 젊은 부부가요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투병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셨던,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목사님만의 말이 권윤수 성도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그래서 네 목사님 바로 제가 그 집 아들입니다. 이 목사님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 어린 아들이 지금 이렇게 컸냐고. 이제 목사님 좀 안심이 된 거죠.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러고는 바로 아이고 그때 그 젊은 가정이 부부가 남편 암에 걸려 돌아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그 일산까지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 아이고 저 젊은 세대기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참 울면서 그 인천까지 돌아왔었는데 이러시면서 그 이보견 성도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으시고 아니 잘 지내시냐고 이래요. 그래서 예 잘 지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서울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빤히 쳐다보더니 그래 그런데 자네는 뭘 하나? 아 예 목사님 저는요 성결교단의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 어린 학생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돼서 목사가 됐구만. 아이고 잘 됐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 목사님이 갑자기 꺼이 우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우세요. 이번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우시니까 막 꺼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연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인천에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큰 공장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교인들이 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교인인데 제가 그분 만난 데가 2000년도 아닙니까? 그로부터 2년 전 3년 전인 1997년 8년 그때에 IMF가 터지면서 그 풍산금속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니까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떠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연세가 있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다가 그만 뇌졸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다가 회복은 되셨는데 말이 어눌하신 거예요. 말이 새는 거예요. 교인은 떠나갔지, 자기는 병들었지, 목소리는 새지. 그렇다가 교회가 작으니까 어떻게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에 있지. 이러다가 그만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혼자 우울하게 그 식당에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서 이러고 있었대요. 하나님, 저 이 교회 개척해서 평생 교회 섬겼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성도도 없지, 건강도 잃었지, 돈도 없지. 하나님, 저 평생 목회 헛했습니다. 저 목회 평생 헛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웬 낯선 젊은이가 들어와 가지고는 만났는데 그게 전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20년 만에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타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그 젊은 성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더니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네요.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더 감사한지 그 목사님 부둥켜 안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 인천에서 다시 동해까지 차를 몰고 그 밤에 다시 돌아오는데 비도 안 오는데 계속 앞이 흐려지는 거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대연성결교회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절대 교회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 민족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우리 대연성결교회는 절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우리 교회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세운 디모데에게 오늘 신앙과 목회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2절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성숙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장을,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1990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90학번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입학하기 전년도까지는요, 대학 학부 4년만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제가 입학하는 때부터 신학대학 3년을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안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부 4년도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도 나오고 7년을 다녀야 되는 의무 교육이 저희 때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의무로 나오라고 해놓고 그 단일 신학대학원에 대한 3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하나도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학부를 겨우겨우 어렵게 마쳤는데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대학원 입학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학교를 못 가고 어디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전담 전도사로 좀 몇 년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먼저 학부를 마치고 서울의 교회에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전담 전도사 하면서 사례를 모아가지고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그만 전담 전도사 하다가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덜컥 애가 생겼네요.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어린애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모아집니까? 도대체 대학원을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안수는 안 주고 갈 수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전담 부교육자 전도사를 구하는데 사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제가 대학원도 못 다녀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주중에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필요한 등록금도 또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도 아니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교회가 해주시겠다. 제가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대관령교회 전담 전도사로 강원도를 처음 가게 됐는데 세상에 한겨울에 영하 25도에 눈은 1m씩 쌓여 있는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담 전도사 사역하며 덕분에 제가 서울로 오르내리며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훗날 저는 그 대관령 성결교회에 나중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결교단은 작년부터 신대원생 전액 장학금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임석훈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학생 주회종만 세우는 것은 아니죠. 각 분야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던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사람들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그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점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장학사역의 참된 보람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학은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학은요 그보다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학사역이 뭡니까? 성장시키는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사랑을 줄 때 가능한 거죠. 사랑으로 씨를 심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장학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귀한 여러분 우뚝선 교회로서 또 현재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석웅 목사님의 그 영적인 그 지도력으로 우리 성결교회 많은 후배들이 정말 그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잘 받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며 2022년 한 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잘 성장시키는 헛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대연성결교회는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